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오늘 저와 또 함께 10분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성경은 이사야서 7장부터 9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 신약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7장과 8장은 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죠. 아하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불신을 다루실 때 주신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에 대한 징조입니다. 겉으로는 아하스 왕의 불신을 다루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되심에 대해서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7장 1, 2절에 보면은 아하스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온 아하스 왕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왕, 남쪽에 있는 유다왕,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들의 계략이 성취되지 못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이 징조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게 보여준 징조는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그리고 한 면에서는 그 징조가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러나 예언적인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뜻은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공격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 또 사마리아 이러한 그 제물과 그 노략물이 다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아들이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달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예표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 육체되심에 관련도 있는 부분인데요. 15절에 보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름이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언급하고 있죠. 자, 징조에 대한 참된 성취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분과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한 면에서는 이사야가 난 아들의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유다 남쪽의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그 적의 공격을 다시 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한 면에서는 그 하나 예언을 말하는데 육체되심에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이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며 생명을 주는 분이시자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십니다. 자, 이러한 분이 결국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 8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민족들아 너희가 회화해보라. 너희들이 이겼다고 막 그냥 노래하며 자랑해보라. 그러면서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 임마누엘 이분은 사실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싹이자 또한 땅의 소산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또 4장 5절에 보면 이분이 모든 권익을 덮는 천막이기도 하고 4장 6절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장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천막이자 장막이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막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또한 큰 임마누엘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처이자 장막을 치신 분이 하나님의 거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거할 곳이죠. 우리가 살고 거하고 경배할 곳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이자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나 이분은 임마누엘이신 분은 반대자들에게는 강탈하는 돌이요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자 함정이자 올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반대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거처이자 장막이자 천막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우리의 지성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한 반대자들에게는 강탈하는 돌이자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서도 산산조각 내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9장에 오면요, 또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아기가 언급되고 한 아들이 언급되는데요. 또한 하나님이 언급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가 언급됩니다. 여기 한 태어난 아기는 인성을 가진 아기지만 또한 신성합니다. 아기의 출생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죠.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 여기서 하나님은 대조를 이루고요. 또한 아들과 아버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만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들이 또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동족에게서 난 이 아기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 선물이신 이 아들은 실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육체되심에 대한 풍성한 이러한 예표, 이러한 예표가 있는 것을, 징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왔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거나 혹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분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생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복음 전파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단체적인 몸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일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체험했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 보면은 교회 기도가 있고 너희 간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고 했는데 이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교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단장이 모든 단원의 옷과 거할 것과 음식을 준비하듯이 넘치게 공급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그를 공급함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하든 우리는 그곳에서 구출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영에 넘치는 공급을 체험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의 영, 이것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부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영, 인성 속의 고난받음도 체험하고 또한 부활의 능력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